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비 오고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한 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노아의 가정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600세에 하나님 또 오셔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또 1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진행되고 또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600세에서 350년 950세가 되는데 홍수 이후에 3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단 한 사건만 가정사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년이라면 인생의 350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긴 3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단 하나의 얘기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인데 단 한 사건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사소한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에 늘 있는 그런 가정사의 작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떤 일들이 그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의 나비 효과로 정했습니다. 나비 효과가 뭡니까? 저 중국 북경에서 나비가 팔랑팔랑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는 태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시점에서 내가 작은 실수, 작은 죄악 하나가 시대를 흘러서 저 후대에 또 자신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인류 역사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는 이런 작은 게 없을까? 일상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 점이야 하는 작은 거, 그거 하나 발견하는 시간, 그거 하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온 인류 지금 나라와 민족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셈, 한, 야벳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셈은요 우리 황인종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황인종이고, 그리고 야벳은 유럽 지역에 있는 백인종입니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셈의 후손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의 7족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 땅,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신명기 20장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땅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랍니다. 진멸.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이 한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이 작은 에피소드가 어쩌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진멸당해야 되는 어떤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홍수 이후에 가졌던 직업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포도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는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는요, 포도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아라랏산 서편에는 노아의 포도원이라는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노아가 그곳에서 정착하고 포도 농사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됐던가 봅니다. 수확을 하고 그 포도주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벌거벗어서 장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술에 취해서, 그리고 적당히 취한 것이 아니라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장막 안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제2의 시조. 아담은 실패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셔서 제2의 시조를 삼아주셨던 바로 그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온 세상에 악해서 심판해야 될 그 상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장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후의 사건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술에 취한 노아, 그리고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2의 시조로 선택받은 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노아마저도 술을 마시니까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이요 개가 됩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취해봤습니다. 인사불성이 되고요, 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보면 온몸에 상처도 나 있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분 다음날 같이 술 마셨던 사람을 쳐다보면 서로 눈을 안 마주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지금 노아도 술에 취해서,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어졌고 수치스러운 광경이 드러납니다. 잠언 31장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 의인이었던 노아라도 술을 마시게 되고 과하게 되니까 취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가게 됩니다. 다만 술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술을 마시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술이 아니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 같고, 아무리 의인인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진 것 같고,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본인뿐만 아니라
그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환경, 술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환경에는 아예 가지 말라. 아예 피해버려라. 아예 그런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마저도 이랬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면요, 그냥 피해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못 이깁니다. 죄가 가까이 오고 죄를 옆에 두고 살아가면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고 또 수치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술을 멀리해야 됐듯이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한 수치스러운 광경에 이제 함과 또 셈과 야벳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지금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장막에서 지금 인사불성이 돼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아들 함이 봤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함은요, 그 자신의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세하게 쳐다봤습니다.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요,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알리다라는 것은 누설하다, 해설하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함이 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누설하다, 해설하다, 아주 신이 나서 떠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술이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신이 나서 떠벌리고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남의 말을 얘기하고 남의 비밀, 은밀한 거, 남의 수치스러운 거, 좀 부끄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신이 나서 떠벌리고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함이 바로 여기에 해당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 노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왜 뒷걸음쳐 들어갔을까요? 함은 그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사진 찍듯이 쳐다봤는데 셈과 야벳은요, 아예 그 장면 자체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고 갔던 옷은 용도가 뭘까요?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줄 용도로 옷을 가져갔고 아예 얼굴을 돌이켜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둘의 셈과 야벳과 함의 행동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함은 왜 그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왜 또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은 그 아버지 노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10계명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무겁게,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존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인간 본성의 그 부모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자 앞에
순응하는 그런 마음의 본성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함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셈과 야벳은요?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그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감히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옷을 가져가서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함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랍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만지심이 있는 자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부끄러운 것을 감싸줍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떠벌리고 알리고 신이 나서 그래서 이간질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타인의 허물과 또 타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노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오히려 그 분명히 수치와 허물에 대해서 까발리고 알리고 누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이 감싸주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나는 과연 함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셈과 야벳의 자리에 서 있는가? 사실 이 에피소드는요,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늘상 있는 일입니다. 늘 있어 오는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함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셈과 야벳의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술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함이 자신에게 한 일, 그리고 셈과 야벳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는요,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을, 그리고 함에 대해서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함에 대한 저주의 말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술을 과하게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스스로 부끄러운 자리에 간 것은 노아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함이 자신에 대한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의 아들인데. 그 저주의 내용은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도 아니고요, 형제의 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라라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그런 저주의 말인 것입니다. 실수는 분명히 노아가 했는데, 비록 함이 그것을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또 이렇게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와 그리고 함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실수 앞에서 함의 죄된 마음, 함의 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한 실수를 통해 함의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드러난 겁니다.
똑같은 노아의 실수 앞에서 셈과 야벳은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그 아버지 노아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드러났고, 반대로 함에게는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신을 한번 들어봐 보시면, 나는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함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떠나서, 그 사람의 실수는 그 사람의 실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본성, 내 안에 있는 죄됨이 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해서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는 실수대로 다루십니다. 하지만 그 실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따로 다루십니다. 오늘 함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그 남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냈던 함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저주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진멸하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요. 그리고 또 근세에는 어떻습니까? 그 함의 후손들을 흑인이라고 했습니다.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지내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도 뭐 인종차별이 없고 뭐 평등한 세상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상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고, 흑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차별을 받으며 지금 노아의 저주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셈과 야벳에 대한 노아의 축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하고 27절입니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함과는 반대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셈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에서 태어났을까요? 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 노아의 이 축복의 말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에게는 좀 육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벳의 후손이 백인종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백인종입니다. 그들 어떻습니까? 세계사에서 문화, 또 모든 정치, 경제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특별히 유럽 대륙에서는요,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그곳에서부터 온 대륙으로, 온 나라와 민족으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어졌지요. 거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손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지금 이 축복과 저주가 지금도 인류 역사를 통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선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두 운명을 갈라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뭡니까? 남의 수치와 허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알리는 함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함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 앞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요, 남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워줄 뿐만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응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한 사건에 만약에 함이 지금이라도
그 아버지가 마음이 상해서 자신을 향해 저주를 선언할 때에 그때라도 노아에게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그의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그 완악하고 악한 본성에서 이 셈과 야벳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함의 그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있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어쩌면 포함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함의 태도의 이 삶의 모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고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늘 가정 속에서 늘 있어오는 일입니다. 이 작은 한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또 우리는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전환되어지고 이 결과가 그 개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대대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온 인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사소하게 여기는 것,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죄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휴가 기간 중에는 제가 차를 내부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그동안 너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한번 작심을 하고 겉에 말고 안에를 한번 내부 청소를 했습니다. 그 내부 청소를 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보통은 청소를 하면 외부만 하죠. 눈에 보이는 거. 물 뿌리고 닦고 하는데 안에 내부 청소를 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걸레가 닿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 이 부분은 내가 처음 닦는구나. 흙먼지때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사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더러워졌다라고 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내 안에 이 더러움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의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아들 함의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고 셈과 야벳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거 그냥 반복하고 계속 반복되어져도 내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죄악 하나가 이 작은 죄의 나비 효과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손에 또 하나님의 전체 구원 경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걸레질이 아직 한 번도 닿지 않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내어서 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셈과 야벳의 자리로 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버려두면 계속 망가집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잘못되어질 때요 크게 뭔가 잘못돼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작은 것.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요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우리 장마에 비가 내리면 온 건물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거 찾아내어서 실리콘 한번 팍 쏴버리면요 전체 건물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안 될 때 크게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늘 반복되고 그 정도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손이 닿지 않는 그거 내버려둔 그곳에서부터 구멍이 생기고 전체가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나게 해 주셔서 한 번도 말씀으로 닦아내지 못한 부분이 깨끗이 닦아져서
다시 새로워져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